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 봅니다. 35장 30절에서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이는 재료가 모든 일에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정리정돈하고 그것이 쓰임받게 합당하게 만들어져야 그것이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의 모든 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쓰기에 넘치도록 이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풍성하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당대의 최고의 장인들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성전 내부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금은 노스로 얇게 펴고 세공하고 나무를 깎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홀리압은 겉모양이 들여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치고 또한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아주 손색함이 없도록 정교하게 잘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31장, 출애굽기 31장에서 제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지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인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나가서 자기의 눈의 판단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명령하셨기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루아흐, 히브리어의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람, 숨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곧 루아흐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도 루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푸뉴마, 바람, 숨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정교하게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프로젝트도 만들고 제조하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미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고 나면 하나님의 그 일에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더욱 크게 부어주시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3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것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 일, 거룩한 기구들, 그릇들을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을 은사를 부어주실까요? 도끼는 객긴입니다마는, 말장난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시는 거지요. 영락교회 어떤 여집사님의 얘기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성장하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중고등부 교사예요.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내십시오. 이력서를 보더니 떨어진 거예요. 학력 미달. 다시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패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 신학교를 가게 하셨습니다. 여자 신학교를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수사 임명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사명에 맞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한두 사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이 탁월한 사람, 부자가 돈 많이 내고 능력 있는 사람 거기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온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합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아름다운 일, 복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성전에 쓸 성전 기물들을 만들 그런 보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옵니다. 지도자들이 그것을 정리하고 배치합니다. 받아서 배치하고 또 쓸 때 나눠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예요. 정략이 돌아온 거예요. 보니까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시로 가져온 일을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재상산은 없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넘치도록 다 쓰고도 남도록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충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요. 저기 가저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인천 가저동이에요. 바닥에는 가마니가 깔려 있었고 가운데는 톱밥난로가 피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는지요. 얼마 있더니 교회가 번쩍 섰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집을 담보로, 그리고 월세로, 전세로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교회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때, 그런데도 교회를 세웠는데, 현재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시대인데 그런데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풍성했습니다. 물질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넓고 풍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은혜가 풍성했고요. 그런데 요즘은 물질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각박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졸장부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 태평양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대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큰 마음, 넓은 마음, 관대함, 관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